사랑한다 내 딸아 난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절씩 교독해 올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호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사를 가르쳤다 다 같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린 가끔 서로 사랑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때 업어주고 싶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 사진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아버지 마음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르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막혀 놓으시고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행하게 살기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시작은 무엇부터?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즉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자, 목자의 음성을 들으는 자에게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셨고 더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아멘. 자, 행복하도록 생명을 주셨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끊어진다고 그렇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염려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다시 볼까요?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떼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들이라? 행복한 사람들이다.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도 잠깐 그림을 봤지만 말씀을 간직하시는 심령. 오늘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는 이미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어영부영, 설렁설렁, 신앙생활도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한 것 같아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양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그분의 행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행복의 씨앗을 자꾸 키워 나가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을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 있어요? 네. 식사를 안 하면은 점심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설교가 길어지면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음식 냄새가 나면은 배가 고프고 더 짜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아름답게 키워 나가시는 그 영생,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영은 뭘 먹고 자랄까요? 바로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래 이거 덮어놔도 괜찮습니다. 덮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한 번쯤은 피워보는 게 좋은데 그렇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 푹 놓으시고 오늘 말씀 한 말씀 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뺏을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예.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다. 이거는 어떤 비교가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어요? 크다는 말 안 나오십니까? 예. 크다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고.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방가로 1번 보게 하셨지요. 보겠지요. 자, 거기 방가로 1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네. 예.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만물보다 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만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결코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저기에 자, 멸망 뜻이 뭡니까?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당하다, 사라지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예. 어떤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를 상실시킬 수 없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업으시고 때에 따라 안으시고 때에 따라 강력하게 이끄시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빼앗다 뜻이 뭡니까?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끌고 가다, 강제로 취하거나 붙잡아 잡아가다. 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뭐 또 내려가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욕을 하고 또 그러한 죄를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결코 어떤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또 성격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이랬다 저랬다 갰다 맑았다 흐렸다 막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혹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면서 그 순간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 내 속에서 약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었지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뭐하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나불나불하고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쫓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부부지간에 나는 아직까지 우리 선영이 엄마 갈비뼈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갈비뼈가 나보다가 보따리 싸지 들고 나가는 소리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나 역시도 그러려면은 나가라. 그러려면 떠나라.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좀만 하면은 나가라. 가라. 보따리 싸지면 가라. 내 자식 아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라. 내가 모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목매 달아 죽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존하시고 지키었다. 그런데 자,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어떤 자식? 멸망의 자식뿐이다. 다 같이 고백만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니다. 아멘. 여기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켰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예수님과의 그 친교에 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만물보다 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나라를 갈 때까지 보존하시면서 마음껏 내게 주신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손에서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읽고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내가 또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아하, 나는 별것 아니구나. 정말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해와 긍휼, 그거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아멘.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고 오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시니까 거기서 병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내 안식처. 제가 가끔 3박 4일 먼데 멋진 호텔에서 우리 총회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 혹은 세미나를 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잠자리 좋고 한 달지라도 그래도 어디가 좋아? 내 집이 좋습니다. 그러듯이 영원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거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래야 행복 안 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딱 받치고 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계신다. 잘 느껴지지 않지요? 제가 우리 아인이를 딱 안아주면 아인이가 그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주신다면 그걸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격하고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행복한 양들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패를 주셨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어떤 창이 어떤 불화살이 내게 수없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그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시고 인자심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 어떻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저 누구보다 더 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위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하셨다. 온유함을 허락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구원의 방패를 허락하시고 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편 41편 11절 나왔어요? 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자체가 공중곳에 잡은 사단 마귀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미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염려를 두려움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 별것 아니다. 만약에 신앙이 예수님이 나이로 그 요술방망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가? 그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된 말씀이지요. 같이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난 중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제가 아마 수년 전에 막아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끊임없이 막아주셨습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모든 것을 불화살을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결코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에 다닐 수 있다 없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예수님이 주셨다고는 얻었다. 우리는 얻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어떤 거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밤낮을 맞는 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빠졌다가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또 돌려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어둠 세상, 그 어둠 세상이 내 인생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가 말해도 나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아멘. 저주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운명으로,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멸망받은 운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주팔자가 아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너 운명을 바꿔봐. 이렇게. 어떻게? 오늘 용한 집 있어? 그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운명 바뀐다. 우리 갈비뼈하고 아주 절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그런데 전번에 그 전에도 얼핏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용한 쫓기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남편의 운명을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 점쟁이가 무당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이 아주 거기서 단호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리석다고 막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운명은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게 하든 빨리 가게 하시든.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98묵은 할아버지. 내가 갈 때마다 그 놈의 뭐 시계. 그러니까 그 옆에 분이 이제 시계 다 고물인데 그거 지금도 찾는다고. 그 처음 살 때는 아주 웬만한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금딱지 시계.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내 시계만도 못한 것 같던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조시로 가면은 아마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하게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저 세상 어둠의 길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목자 되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 행복한 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생명의 빛이 얻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행복한 양들, 그 양들은 순결한 자다. 죄가 없어서 순결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주님이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 순결한 여인, 이 순결한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다? 따라가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뭐하는 자다?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저 누구처럼 좀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 좀 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생명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아직 약하든지 어리든지.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면은 목사님 보기도 좀 민망스럽고 좀 껄끄럽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모함을 받은 사람,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음 받은 속량을 받은 자다. 누가? 내가요. 아주 순결한 사람,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다? 속한 자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참 목자시다. 나는 그분이 기르신 양이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그 입에는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거짓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거짓말 하면 이제 지옥 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뭐에 대한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긴 것을 아닌 것처럼 그런 거짓말,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의 거짓말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같다 하니까 신성모독죄라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거짓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8절 같이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와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왜?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왜? 자, 다시 볼까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라?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라. 그분 앞에 겸손하라. 그분이 책임지겠다. 기르신 양이다. 돌보시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멋진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러니 자, 아주 중요한 95편 8절. 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지금 이 광야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즉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회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혹 순간순간 완악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 모습 나를 깨닫고 그분 앞에 회개하여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4절 100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95편 6절이나 그리고 시편 100편 3절 4절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행복한 양입니다. 양으로서 의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가져오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많이 퍼지게 하시는 그거 하시려고요. 그 냄새를 풍기게 하시려고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냄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려고. 그 이제 이후의 말씀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냄새가 무슨 냄새가? 사망의 냄새. 오늘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 생명 냄새가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생명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